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걸음에서 주님을 향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삶을 되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동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잘못한 일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먼저 우리 마음 반에 새겨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풍성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수방 선교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참으로 채워지지 않는 예배당, 나오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심히 괴롭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소망 선교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할 주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필요하다면 주님의 사역자를 보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곳에 어린이 예배가 살아 숨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어른 예배도 풍성히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구하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의 많은 형제 자매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다가와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하나씩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무너지는 세대를 살린다.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무너지는 세대를 살린다. 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정보는 넘쳐나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은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더라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줄을 가고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모이는 숫자는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이 낳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어진다라는 말도 있지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잘 전달되지 않는 신앙의 단절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단순히 종교 교육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지침인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며 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다음 세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내부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더 좋은 유치원, 더 좋은 어린이집 가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연하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삶과 말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부지런하게 반복적으로 심겨질 때 자녀의 마음에 뿌리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통로가 될 것인가, 신앙이 단절된 그런 가정이, 그런 가문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적용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은 아이들의 마음을 조각칼로 하듯이 새겨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심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조각칼로, 조각칼 알아요? 미술 시간에 조각칼 써봤죠? 조각칼로 파듯이 새겨 넣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마음 한 구석에 메모해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새겨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에 각인시켜 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판에 글을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대충 긁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앉아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깊이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듯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자녀의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라. 따라합시다. 그 무엇보다 먼저 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왜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의 중심에 새기지 않으면 자녀는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것은 TV 뉴스와 유튜브와 SNS,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쿠팡,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것들로 요란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각가가 돌을 깎아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들여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감으로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과 시간과 반복을 통해 깊이 새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각칼로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 자녀도 그 삶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하듯 새기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하듯 새기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5장 읽겠습니다. 1장 읽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장씩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신앙교육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먼저 열고 보기 전에 뭐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 한 절을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고 묵상합시다.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를 다루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밥을 먹기 전에 그날 읽은 말씀 한 구절을 짧게 나눕시다. 아이들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아침에 일찍 깨워서 오늘 읽은 말씀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보자 라고 다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 너와 함께 하셔. 축복한다. 사랑한다.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는 것.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은 정성입니다. 퇴근 후 하루 마무리 시간에 오늘 말씀대로 살았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혹시 성경이 어렵고 부담된다면 한 구절만이라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카톡방에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깊이 새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조각칼로 계속해서 깎아내듯이 작고 성실한 실천에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정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들어올까요? 유튜브에 동영상, 틱톡, 또 뭐가 있어요? 릴스. 세상의 말에 길들여진다면 그 마음엔 진리가 아닌 세상의 소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믿음의 생존. 따라서 믿음의 생존, 가정의 생존, 다음 세대의 생존, 믿음의 생존, 가정의 생존, 다음 세대의 생존. 그것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 한 번 묵상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새기 끝날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조각하듯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조각하듯. 말씀 반복할수록 진리의 힘이 됩니다. 들어도 또 들어야 합니다. 읽어도 또 읽어야 합니다. 자녀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남고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다면 먼저 우리 말씀을 마음 발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 마음에 새기면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조각이 되어 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이들에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에는 읽어봅시다.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단지 책상 앞에 앉혀놓고 공부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복해서 말하고 입에 익도록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요, 특별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말 속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주일에 특별한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스며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녹아있는 언어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책을 사주고 교회에 보내고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고 그것이 신앙교육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따라 배우고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한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아침, 단 1분이라도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예린이가 학교에서 착하게 행동하고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같이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예린이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착하게 행동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10초의 기도가 자녀의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우리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야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오늘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봐. 예린아,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봐. 마트나 병원에 가는 길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TV나 라디오를 뉴스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저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 짧은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신앙의 언어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밥도 반찬도 엄마 아빠의 건강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하는 거야.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녀온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뭐가 제일 감사했어? 친구가 너한테 잘해줬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구나. 이런 대화가 자녀의 일상 속에서 감사와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진심으로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게.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자녀에게 회개와 용서의 신앙 언어를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사랑하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 라고, 이러한 언어가 자녀에게 평생의 신앙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며 자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안심하고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우는 것은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말로 자녀를 위로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 미안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듣는 것이 바로 그것이 최고의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 미안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삶의 습관 속에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우리 말을 듣고 자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불평입니까? 짜증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의 고백입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가정에서 자랍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세워지지만 우리 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일상 속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다? 가정이 교회이고 부모가 목회자이며 식탁이 강단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길 바라요.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무릎에 앉혀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줍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 작은 습관들이 자녀의 영혼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살린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이 숨을 쉬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녀들에게 설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상의 언어와 행동으로 말씀을 살아 보이라. 어떻게 하라? 살아 보이라. 말씀을 살아 보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살아 보이라. 유대인들은 삶 전체가 말씀의 장이 되어야 됐습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잠자기 전에도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집에서는 물질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는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자녀들에게는 날선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에 우리의 삶이 모순되어 있을 때 더 깊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귀로 듣는 말씀보다 눈으로 보는 삶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뭘 배워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배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녀 교육의 가장 큰 교과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면 자녀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자녀도 불평보다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삶을 더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로 교육하고 전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신앙은 삶으로 보이고 살아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말한 설교의 말보다 우리가 화날 때 보인 반응, 문제가 닥쳤을 때 보인 기도, 축복받았을 때 보인 감사의 신앙에서 그것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말씀을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말씀을 구경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복음을 살아내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교실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엌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안방에서, 등굣길에서, 주차장에서, 침대 머리맡에서 그 모든 것이 말씀의 교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일상으로 가져올 때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마치 부모가 살아가는 말씀의 방식 자체를 베껴내는 살아있는 복사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뭐와도 같다? 복사기.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편지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전에 누구의 편지입니까? 우리 부모들의 삶으로 쓰여지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고 그 배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들 자신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 속에서 신앙의 언어로 대화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자녀의 마음에는 먹이 아니라 성령의 손길로 그 말씀이 흔적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말씀을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자녀라는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읽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녀 우리에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며 동시에 우리 신앙이 세상에 드러난 편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자녀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달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전달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가정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며 일상의 언어와 삶 속에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시대, 무너지는 신앙의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의 소망을 가정에서 부모의 입술과 삶에서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일에서부터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그리스도의 편지, 지금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편지는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아이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기도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동역할 주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계속해서 건강 지키시기를 애쓰세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하며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진 부모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